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서부터 10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 본문도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4장이 다 슬프다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이 책의 제목이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슬프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거룩한 성이 무너졌고 또한 보배로운 것들을 다 빼앗기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사실 애가라 슬프다라고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은 그 슬픔이 다가 아니구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레미야 애가를 나누면서 구절구절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슬픔에서 그친 것이 아니구나. 예레미야가 그냥 지금 당한 현실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하고 만 것이 그게 애가가 아니구나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이 예레미야의 이 애가의 핵심은 그 슬픔의 이유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쏟아졌는고 되었는고 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슬픔의 그 원인이 뭐냐? 슬픔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 형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의 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의 원인, 그 일에 우리가 또한 교훈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지혜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뭐 그러려니 그냥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니까 라고 하고 산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편할는지 몰라도 그 삶에는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이 일을 겪으면은 그러려니 하고 다음에 똑같은 일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는 그게 아닙니다. 일의 원인과 또한 회복의 방법을 찾고 더 잘 알 수 있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고?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닙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겁다. 우리의 죄가 무겁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자신과 백성의 죄라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파악해야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멀리해야지만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뿐입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랬어요.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끊어진 관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가 다 값이 치루어지고 구속되었다 그렇게 하죠. 우리의 죄의 값이 치루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져 내렸거든요.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이고 성소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이가 이 천으로 그러니까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갈라놓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의 굴레를 완전하게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관계를 끊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무서움과 죄의 결과를 선포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길을 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죄를 회개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슬픈 게 다가 아니에요. 슬퍼하고 끝낼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잘못과 내 허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슬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죄의 길을 벗어나 의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결단이. 슬프다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구하자.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약속인 줄을 알아서 말씀 가운데 교훈받고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의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